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그런 정말 고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정말 인생은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사로운 햇살을 받을 때, 또 푸르른 나무들을 볼 때, 또 아름다운 꽃들을 볼 때, 또 지저귀는 숲속에서 새소리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은 참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들, 또 자녀들, 공동체 식구들, 친구들, 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하신 것,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때로 생각지 않았던 시련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모두가 경험하시는 거죠. 어려운 일들,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는 아마 교회 참석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녀 문제가 있고, 또 부부간의 문제가 있고, 재정 문제가 있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증가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해할 수는 없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 또는 정말 내가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또 인생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꿈꾸었던 대로 흘러가지 않고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펼쳐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비관하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술로서 이러한 괴로움을 달래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경우는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운명을 여기죠. 내 업보다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또 체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주 드문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극복하고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드물게 보게 됩니다. 저는 가끔 헬스하다가 아주 그런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게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이러한 문제들은 동일하게 다가오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0년 한가위 대한민국 어게인 나오나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라 봅니다. 여기를 통해서 방송을 탄 테스 형님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며 나오나의 주된 팬층이었던 중장년층 외에도 10대, 20대들에게 큰 어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인기의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 들어오신 분 있으세요? 테스 형. 너무 경건하셔가지고 못 들어오신 분이 많은데 한번 들어볼 만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고뇌와 아픔을 이 노래가 잘 표현하고 했고 깊은 공감을 얻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래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가사는 이렇습니다. 일부를 말씀드리면,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해도 죽어도 오고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테스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걸로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창세기 50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요셉의 삶은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뜻하시고 계획하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죽음 후 형들은 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동안 요셉의 복수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있던 아버지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반드시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남긴 유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꼭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가한 돌이킬 수 없는 죄의 짐을 평생도록 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애굽에서는 육신적으로 편안할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마무시한 권력자인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할 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의 영혼은 평안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다시 건져내어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그날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팔려가지 않으려고 형들에게 호소하고 울부짖던 요셉의 모습은 그들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셉은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울었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지 못하는 형들에 대한 측은함과 믿음 없음에 대한 연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직접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요셉에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아마 굉장히 두려워했고 요셉의 정말 엄청난 권세를 받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의 앞에 엎드린 형들에게 요셉은 50장 19절 20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의 구원하게 하시려니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여 하더라. 네, 이 요셉의 고백은 정말 그의 위대함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요셉의 위대함은 그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이해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감추어진 계획을 이해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요셉은 그 어린 시절 꿈꾸었던 꿈을 기억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의 형들이 그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이었죠. 그것은 요셉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는 크고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 꿈과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이 시기할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던 그의 삶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고 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성공적인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오개같이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보면은 이때 그 정말 요셉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부탁하는 마음이 정말 어땠는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잘 되시거든. 분명히 당신은 다시 이제 그 복직을 할 텐데, 예?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잘 얘기해줘서 나를 여기서 건져주소서. 네. 나는 그런 여기에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그 야곱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한 후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죠. 창세기 40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네, 이렇게 아주 짧은 단어로 우리가 몇 구절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그 구절에는 요셉의 그 절망, 깊은 절망이 묻어있는 구절입니다. 이때 요셉의 절망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짐작이 쉽지 않지만 어렴풋이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시간, 정말 그 좌절의 시간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하나님과 더 깊게 동행하면서 아마 더 깊은 성숙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술 맡은 관원이 요셉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복직 후에 요셉을 기억하였더라면 보통 사람들 다 그러죠. 아,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당연히 은혜를 갚아야지. 이렇게 정말 요셉의 상황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감옥에 있다니. 아마 누구나 결심을 하고 나갔을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런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렇게 했더라면 요셉은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이미 가가지고 어디로 간지도 모를 거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서 있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그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을 기억했고 요셉이 다시 그 꿈을 해석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요셉은 그에게 일어나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신분의 변화, 곧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온 형들을 대면하게 되면서 그가 어린 시절 꾸었던 꿈의 의미를 희미하게 이제 파악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현실 속에서 그 꿈이 점점 뚜렷하게 조명이 되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났던 그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의 삶에서 만나게 된 고난의 의미를 점점 더 또렷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향하여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흐르는 거대하게 흐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위대한 성경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저는 대학교 때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계속 제 삶에 있는 그런 삶의 문제들을 대할 때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셉은 110세에 그의 조상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여기 말씀이 나오나요? 예,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여기는 아닌데. 예.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얘기하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위대하고 크신 계획, 곧 구원의 섭리를 이루실 것을 예언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갈 것을 맹세시킴으로 그의 인생에 막을 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려운 시련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이성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은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많이 만나고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대중가요 가사와 같이 때론 우리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외치기도 하죠. 세상이 왜 이래?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 아마 이거는 젊은 분들은 조금 경험하기 어려울지 몰라요. 네.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1살, 2살, 50, 60이 되고 또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정말 인생을 사는 것이 참 쉽지는 않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이러한 일들은 찾아오죠.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셉의 삶은 이러한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신앙적 교훈을 준다고 생각됩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상황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섭리를 읽고 그 섭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갖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참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그 중에서 하나 제게 의미 있게 다가왔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삶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한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삶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한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경험을 하느냐보다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다.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해석을 통해 인간은 자기 경험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우리가 잘 아는 카를 구스타프 융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의미 없는 삶을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많은 현대의 젊은이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 가운데 또 자신의 삶을 던지기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 시련,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시련의 의미를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나한테 주셨나, 의미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길 힘을 얻을 뿐 아니라 또 더 깊은 소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이기고 인생에서 진정하고 궁극적인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 나간 거죠.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크게 기뻐함으로 도리어 약한 것들을 도리어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고린도서 10장 9절입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라북도 남원에 굉장히 산골에서 자랐어요. 네. 원래 부모님은 경상도에 사셨는데 6.25가 아주 발발하기 전에 할아버지가 무슨 글을 읽으시는 분이었는데 뭘 봤더니 큰 전쟁이 일어난다. 큰 난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경상도의 영주에 보통골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전라도로 이제 피난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살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에 올라오기까지 전기를 못 봤어요.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질문은 전기가 얼마나 밝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동차는
버스가 한 대 왔다 저녁에 내려가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일어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3살 때 소아마비를 알았어요. 이제 의학적으로는 폴리오마일라이티스라고 이 척수가 내려가는데 척수의 그 일부분이 바이러스가 침범해가지고 그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 척수 마비된 사람들이 꽤 있죠. 네. 교통사고를 당해서. 요즘은 더 이상 그 소아 마비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 당시 제가 있을 때는 저희 마을에 소아 마비가 확 균이 아주 그냥 훑고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제 또래 많은 사람들이 어린애들이 소아 마비에 걸렸어요. 저보다 훨씬 심한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아마 마을에서 한 2마을 떨어진 마을에서 교회가 있어서 어릴 때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그 제가 아주 어릴 때 그 다리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마당에다가 이제 이 빨랫줄을 걸어놓고 그걸 잡고 왔다 갔다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훈련을 많이 시키셔서 제가 이렇게 어머님의 그 크신 도움으로 이렇게 잘 크게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제가 그 사춘기 때 중고등학교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다리 길이가 좀 가늘거든요. 그 다음에 다리 길이도 좀 약간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반바지를 안 입었어요. 반바지를 입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긴 바지를 입고. 그렇게 이제 그때 생각했던 것이 인생이 의미가 무엇인가,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데 저의 형님 중에 한 분이 군대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삶이 변했어요. 삶이 굉장히 막 액티브하고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즐거움이 넘치고 저희를 붙잡고 막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내가 대학 들어가면 한번 삶의 의미, 진리를 한번 찾아보겠노라 이렇게 하고 이제 원래 문과를 나왔는데 갑자기 의대를 가고 싶은 강력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재수를 해가지고 이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들어갔죠. 그래서 대학 가서 성경이 있는데 하루는 성경이 있는데 그때 이제 복음서를 읽었던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읽는데 그 전에는 복음서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려웠어요. 성경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는 성경과 내 가슴이 많이 막 관이 있어가지고 뻥 뚫려가지고 관이 있어가지고 막 성경에 막 물이 막 이렇게 막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가지고 있는 질문이 많지만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하는 문제부터 그런 게 있지만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제 대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한 성경을 한 20번 읽었던 것 같아요. 신약만. 네. 구약은 많이 안 읽었고 신약만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잔디밭에서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때 어떤 성경을 읽었냐면 요한복음 9장을 읽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날 때부터 장님이라고 하면 맹인인 어떤 좀 이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 질문이 확 저한테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병이 나의 잘못이냐 또는 아니면 어머님이 그 당시에 내가 이해했던 거는 위생관리를 전염병이니까 위생관리를 잘못해서 온 것이냐 이런 것들로 굉장히 아주 질문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굉장히 아주 그 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게 굉장히 아주 영어로는
display God's work through him.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났다. 이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그때 그거는 아주 저한테 아주 확 빛이 이렇게 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런 질문을 제가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내가 이러한 나에게 주어진 질병이 내가 아니었다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은 교만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가지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내 삶에 디스플레이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걸 읽으면서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반바지도 안 입었는데 뭐 반바지가 아니라 수영도 하고 막 축구도 하고 뭐 족구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 한 20년 전에 제가 한림대학에서 10km 마라톤이 있었어요. 한림대학 꼭대기에 있거든요. 거기서 쭉 내려가서 또 올라갔다가 다시 또 이 언덕을 올라오는 그런 기간이 그 10km였는데 이제 뛰었어요. 제가 10km를 뛰면서. 근데 이제 목표는 뭐였냐면 다른 사람보다 잘 뛰는 건 아니었고 자가 완주를 하자. 적어도 걷지 않고 뛰면서 완주하자 해가지고 제가 완주를 했어요. 네. 그때 그걸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그런 것으로부터 더 이상 그것이 저에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것은 저에게 굉장히 아주 신비로운 아주 경험이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 모든 저를 얽어매고 있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러나 이러한 고난들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고난의 시기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하셨을 거예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걸 읽어볼까요? 같이요.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여 하심이라. 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소리, 모든 것이라는 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들,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믿는 자들의 삶에 선을 이루시는데,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삶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위해 하신 거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사실 고난이 없으면 또는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이 굉장히 교만해져요. 제가 얼마 전에도 아주 건강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막 요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자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컨디션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봤더니 감기가 들었어요. 근데 몸이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전혀 자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굉장히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될 때는 교만해요. 그건 인간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그분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믿음은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요? 이러한 몇 가지를 한번 쭉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범사의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게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그 다음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구절 혹시 예, 네, 그 앞으로 가죠. 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로 일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무조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내가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I can do 뭐 불가능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우리는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최근에 저에게 좀 굉장히 힘든 일이 다가왔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쫙 이렇게 마음이 좌절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의지하냐면 제가 암송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하는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그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완전 좌절하고 쓰러지고 그냥 며칠 동안 이 머리에 붕대 쓰고 그냥 누워 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일시적으로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의 삶을 그런 완전한 좌절을 만났을 때 생명줄을 놓는 경우를 많이 보죠. 그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좌절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큰 좌절을 만났을 때 그와 같은 행동을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성품을 주님이 닮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비춰갑니다. 고난에 대한 반응은 저항과 분노로 많은 경우 나타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인격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은 삶을 망가뜨리기도 하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온전하기도 합니다.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할 때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더 깊은 성숙으로 나아갑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관대하게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하나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바로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억과 섭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감추인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샘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음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